2월 둘째 주 파워웨이브 1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망하여 넘어져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영원히 변화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 오프라인으로 매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부르셨지만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과 기대어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90일의 기적,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2021년도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아픈 자들에게 더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영 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파워웨이브 일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생일 맞은 친구를 축복하고 또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요셉 오늘 왔죠? 장요셉 오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넷.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요셉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는 옆사람에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파워웨이브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하는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세 절만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3절은 우리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과 또한 줌으로 나온 친구들도 함께 합독하여 읽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여러분 자리에서 방역으로 잘 지키고 있을 줄 믿어요. 네. 여러분이 함께 방역을 잘 지켜 준다면 이제 머지않아 이런 가름막 없이 또 마스크 없이 이 자리에 가득 메워서 함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함께 예배할 그 성전이 지금 잘 건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4월 달, 늦으면 한 5월 달쯤에 들어가서 새로운 자리에서 그 새집 냄새 맡으면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PPT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힐링, 치료하는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었고요. 세 번째는 프리칭, 설교,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역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포, 프리칭, 설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천국이라는 주제로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이 당시에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중이죠. 예수님께서는 설교 중에 천국에 관한 설교가 되게 많으세요. 그만큼 이 천국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인지, 또한 우리가 그 중요한 사실을 잊었거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천국의 어떤 면을 알려주시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설교의 내용은 겨자씨 비유예요. 뭐라고요? 겨자씨 비유. 네. 이거 이미지를 찾아놨는데 PPT를 안 만들어놨는데 겨자씨가 얼마나 한지. 이게 손등에 올려놓은 겨자씨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 그러던데 0.5mm 볼펜을 찍어놓은 크기라고. 네. 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닐지 모르지만 가장 작은 씨앗의 대명사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천국에 대한 다른 비유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쉬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작은 것이 몰라보게 커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큼과 자신의 영향력을 나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예요. 누룩 비유. 33절 보도록 할게요. 예수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지금 옆방에는 유치부가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룩을 갖고 왔더라고요. 밀가루랑 누룩을 갖고 왔어.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빚고 계시더라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저도 안 해도 되죠?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생소한 3-4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3에서 4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4톤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1-4톤, 1말이라고도 하는 이 단위는 13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1-4톤에 13리터. 그러니까 3-4톤은 40리터 정도 되겠죠. 1.5리터 병 크기의 27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 많은 양의 밀가루에 적은 양의 누룩을 넣어서 이것을 빵으로 부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겨자씨와 누룩,
이는 둘 다 적은 것을 의미하며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고 적은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다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원래 컸어요. 하늘은 원래 넓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곳은 작았다가 커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한 명만 나를 믿고 있으니까 한 명 분량의 천국을 만들어 놔야지. 2명 됐네. 2명 분량으로 늘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적은 것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처음부터 컸고 천국은 처음부터 완벽했으며 천국은 처음부터 값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예시로 비유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숨겨진 보화와 같다. 보화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땅속에 있을 뿐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적게 보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작았다 커지는 것은 우리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겨자씨와 누룩의 진정한 의미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설교 때 이 씨앗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랄도 씨앗이죠. 씨 뿌리는 비유도 씨앗이죠.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겨자씨 오늘 본문 말씀이죠. 씨앗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심겨지고 죽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커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에덴이라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픔과 죽음이 없는 것이다. 맛있는 것과 멋있는 것과 편안한 것으로 온통 채워져 있는 곳을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필요한 것,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멋진 곳이 있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처럼 그리고 쫓겨낸 후에 날아다니는 불칼을 만들어서 그곳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그곳을 다시 볼 수도 없는 존재와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그곳으로 향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착지가 지옥으로 박혀 있었는데 그 종착지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십니까? 줌 예배 드리시는 분 믿으십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천국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에 대표한다고 아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가장 초라한 나사렛이란 시골에서 태어나셨고요. 가장 초라한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서민의 스승이고 소외받는 자의 아버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단 말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연약한 죽으심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완벽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죽음에서 부활로 그의 삶과 그의 종착지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첫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도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니까요. 32절 말씀 보니까요. 그 씨앗이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나무로 모여들어서 그 나무에서 쉴 수 있다. 그 나무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삶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영원히. 그러니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디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 쉬게 될 것이다. 아멘. 누룩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희생, 그의 헌신, 그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천국 소망이 다시금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그 한 명의 희생으로 지금 70명, 77억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부풀어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누룩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의 삶을 바라보며 어떠한 삶,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인간이 살고 있었는데 어떠한 저 너머에 있는 파라다이스,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죄로 인해서 벽이 쳐졌어요. 이제는 저 건너편을 볼 수 없어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건너편의 아름다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슨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롤만 되면 뭐 세상은 천국입니까? 배그에서 좋은 아이템을 먹으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드라마, 영화, 친구들과 만나서 마라탕 먹는 게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저곳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마라탕 저리 가라.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만나 그 이상의 음식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음식 좋아하세요, 여러분? 설날에 맛있는 거 먹었죠? 네, 저도 갈비탕 먹었고 홍어 먹었고 잡채 먹었습니다. 식혜 싸왔습니다. 숙소에 가서 먹을 거예요. 그것 이상의 음식들과 좋은 것들이 저편에 있는데 가로막혀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벽에 그가 나타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 건너편을 소망하십시오. 저 건너편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의 생명 한 생명을 불태워 여기서 작은 구멍 하나를 냈습니다. 잘 보이지 못하겠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겨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 건너편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은 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 얘기를 듣고 소망의 마음이 생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구멍을 더 휘어 파는 것이죠. 나에게 숟가락이 있습니까? 그거 뭐죠? 쇼싱크 탈출처럼 파는 거죠, 숟가락으로. 망치로, 드릴로. 여러분은 뭘 갖고 있습니까? 포크레인 갖고 있습니까? 그럼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이죠. 굴착기로.
옆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롤만 하고 있다면 아니 이거 파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거 1시간만 하고 파자.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숟가락 하나를 건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신다고요? 이 건너편을 소망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하고 계세요? 아니요. 서울대만 가면 만족하겠는데요. 아니요. 저것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삼성 가는 걸로 취직하는 걸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궁극적인 저기의 소망을 두란 말입니다. 삼성 가기 위해서 저 예배를 빠져야 되겠는데요. 성경 말씀 있는 걸 쉬어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저기 소망 둔 사람은 이 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면서 겨자씨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겨자씨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소망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계속적으로 알려하고 함께 알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과 함께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외치는 말, 예배에 나오라고, 찬양을 부르라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이 모든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한없이 미미한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90일의 기적이라고요? 이름 참 유치하죠? 아니요, 기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라고 여기 많이 카톡방에 올리고 있죠. 그것을 본 저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친구들이 얘도 읽었으니 나도 읽기 싫은데 읽어야겠다. 예람이가 읽었으니 내가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거에 숟가락을 넘겨주는 것이에요.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그 뒤에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내 논밭에 밀이 잘 자라고 있는데 밀밭에다가 나쁜 사람이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간 거예요. 이 가라지는 뭐냐면 벽과의 씨앗인데 슬쩍 보면은 끝이 강아지 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살짝 보면은 이게 변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같이 자라요. 그래서 같은 땅이,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벼와 같이 자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내기 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나가서 이 가라지를 빼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벼가 넉넉히 먹을 영양분을 얘가 뺏어가니까 빼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던데, 농사를 안 줘봐가지고.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종이 가서 가라지를 뽑을 값이요? 그랬더니 아니, 뽑지 마라. 네가 뽑다가 벽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된다. 나중에 내가 이것을 타작할 때 가라지는 따로 그때 같이 뽑아가지고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벼의 알곡만 타작해서 곡간에 드릴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 지금 내가 설명한 부분들이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예수님, 지금 나는 시험 포기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성적이 더 좋은데요. 성적 더 좋은 직장 가던데요. 더 돈을 잘 벌던데요.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던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동성애 합법화를 외치고 있는 국회의원은 더 잘 되고 있던데요. 그거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떨어지던데요. 이게 이 가라지 비유와 같은 것이에요. 벼가 봤을 때는 이 가라지가 더 키가 큰 것 같아요. 더 굵은 것 같아요. 가지가 부러워하고 나도 가라지가 됐으면 차라리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미리 왜 남겨놓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러워하지 마라. 너는 벼다. 쟤네들은 가라지다. 마지막에는 추수됐을 때 곡간에 드리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누구시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다. 아쉬워하지 마라. 지금 이곳에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유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아니면 이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해서 지금 뭐 잘 되고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로 잘 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복을 다 받은 거다. 너희의 복은 어디에 있느냐? 벽 저 너머에. 예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너희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떳떳이 예수님의 아들, 딸로 살다가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멘? 정상에서 만납시다. 63빌딩 위 롯데월드 꼭대기가 아니라 그 어떤 건물도 오를 수 없는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웃으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우리들에 대한 조언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의 삶이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낮은 자를 위해서 행했으니 내가 이렇게 천국을 소망 두고 지금의 한낱 괴로움과 한낱 희생을 기뻐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겨자씨와 누룩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겨자씨와 누룩처럼 천국의 문을 연 것처럼 내가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다음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다음 그 희생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주 결단하고 매 수련회마다 결단하고 눈물로 결단하지만 매 순간마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담이 너무 높아요. 담 이편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놀자 즐기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옆 사람은 밟고 일어서야지. 너만 생각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일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대체 몇 번의 비유로 그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주님? 물고기 잡는 그물로 뿌려지는 씨앗으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 지금은 보이지 않아. 나를 통하여 보면 보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보고
그래,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 부족하지만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는 결국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한 각 가정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이 소망을 붙잡으려고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 파워웨이브 일부 또한 파워웨이브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엄청 부풀어 올라서 이것을 나눠주기에 충분한 마음의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핍박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홀로 싸우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의 핏비린내가 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온전한 향기를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할 줄 믿으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더 크게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직 예수입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물질을 전부 사용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드린 자들에게 물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겨자씨와 누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모하며 하늘 소망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월 셋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